내 마음속에 떠오른 이 강한 확신,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나 고집일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져봤을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생각일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칫하고 혼란을 겪곤 하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구분해야 할까요? 왜냐면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분별은 바로 이 원칙에서부터 시작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개혁주의 신학은 열광주의라는 것과 아주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이 열광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비한 체험을 더 높은 권위에 두려는 태도를 말해요. 자료는 바로 이런 태도가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은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지침이 이미 성경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이 신앙 고백은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첫째, 예전처럼 꿈이나 환상,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특별한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둘째,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성경, 이것만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령께서 내게 새롭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에 뭔가를 덧붙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럼 오늘날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바로 계시와 조명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새로운 진리를 주셨던 건데요. 이건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조명은 뭐냐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시는 바로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 구절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말씀에 의해 또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게 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성령님이 저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료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 바로 감추어진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드러난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영역이고 드러난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A 회사랑 B 회사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처럼 알 수 없는 미래, 즉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런 시도가 우리를 자기 신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아주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는 정말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성경적 합치성.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들어맞는가? 둘째, 성화의 열매. 그 결과로 내 안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같은 성품이 자라나는가? 셋째, 목적의 방향성. 그래서 결국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내 성공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마지막으로 교회의 유익.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고 질서를 세우는 일인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길과 위험한 자기 신념의 길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참된 응답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하고 그 결과로 겸손과 사랑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죠. 반면에 위험한 자기 신념은 어때요?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걸 주장하고 결국 교만과 분열을 낳습니다. 개인의 야망을 포장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죠.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이 신학적인 틀은 어쩌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진짜 응답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얻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가 받은 응답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준다는 정보가 아니었잖아요. 그 응답은 바로 아버지의 뜻인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기도의 참된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바로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